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찬송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송을 기뻐하시고 찬송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이 밤에 당신의 영광으로 이곳에 나타나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 속에서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우리들의 마음의 새 주인이 되셔서 항상 말씀하시고 그 감동 속에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 지금 이곳을 당신의 감동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새롭게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0절까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냈어요? 가족들에게 슈퍼문 되셨어요? 날마다요 성령님을 새롭게 알아가고 더불어 사는 분들은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량없이 누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성령 하나님의 큰 감동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26절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제 지난 여러분들 혹시 추석 성평 먹다가 다 까먹었는가 모르겠다. 지난 이제 금요 예배 때 우리 마음에 새 주인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그 이후로 내 마음의 새 주인으로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그 주제가요, 저의 마음을 떠나지를 않아요. 제 생각과 마음을 떠나지 않고 사로잡아서 날마다 더 선명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과 거의 날마다 우리 마음의 새 주인으로 오신 성령님이라는 주제 그 하나를 가지고 참 오랫동안 대화를 많이 했어요. 범원 호수를 걸으면서도 한 2시간 이상 그 하나를 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또 나누고 이런 이제 시간들을 보냈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누렸던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함께 누리는 그런 밤이 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행복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오면서 정말 많은 문제의식을 갖게 했고, 또 영적인 갈등도 생겨났고, 또한 그 새로운 재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자신과 삶이 어떤 것인가 하고 갈망도 하게 되었고, 그래요. 또 많은 분들을 섬겨오면서 끊임없는 한 가지 제 마음에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뭔가 달라져도 크게 달라져야 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이전 것이 지나가고 나의 옛사람이 지나가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내 안에 옛사람은 없어지고 정말 그 새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때로는 성경 말씀이 너무 과장된 것일까, 아니면 사람의 변화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저 양반은 저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들 보면 예수님을 닮는 새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왜 안 될까, 왜 여기까지일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참 많이 해왔어요. 저 양반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더 이상은 성숙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항상 이렇게 들어왔고, 또 그것이 내 목회의 한계인가, 이런 절망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셨고 제 마음의 주인이 되으셨고
모든 것에서 나를 돌보는 보혜사가 되어주심으로 마음에 그토록 답답하게 했던 질문들이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가고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된 삶의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방향 전환 다 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BC 시절에 나 BC 시절에 이렇게 살았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제가 과거 허무주의에 사로잡혀서 술과 친구가 되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명을 쫓아 사는 것만 해도 막 엄청난 변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지만은 나의 속 사람, 나를 답답하게 하는 건 나의 속 사람의 변화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볼 때 진짜 많이 변했는데 누가 나를 보면 어떻게 당신이 목회를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속 사람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예수로 옷 입었는데 속 사람은 여전히 나예요. 나. 그래서 이제 참 고민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변해도 I, my, me인가 보다. 여기서 요리가고 여기서 이것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이후부터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사실이 되었고 이 말씀이 감격이 되었고 이 말씀이 나의 확신이 되어서 전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 우리 마음의 새 주인이 되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였습니까?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이란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의 주인 노릇을 했던 내 영과는 전혀 다른 새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체인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 속에 속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마음의 새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마음은 영의 초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마음의 주인인 내 영이 죄와 악한 영에 묶여버리게 될 때 마음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치 심장에 이렇게 새겨 있는 관상동맥이 어떤 연유에선가 좁아지다가 막히면은 심근경색이 와서 그때부터는 심장의 근육이 제 기능을 잃고 썩어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묶여버리고 생각이 굳어버리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해도 속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렸다고 이렇게, 이게 변화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다. 거기다 나이까지 더해가니 저 양반 변화될 수 없어 이러면은 저는 그야말로 슬프고 심각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면은 그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죄로 마음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생각이 완전히 굳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직분이 바뀌고 해도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꼴통만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니까 계속해서 뭔만 더해가는 것입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고집만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꼴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마음의 새 주인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을 허락하심으로 묶이고 굳어버린 마음을 새롭게 재창조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음의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은 그것도 뭐 식초 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 마음의 재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마음의 새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중직자가 될수록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순수해지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모든 것이 그때부터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람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서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어디 맞는 말이겠어요? 예. 예. 사실 저는 지난날에 이제 오직 말씀, 말씀 순종을 외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제일 안 되는 게 내 자신이에요. 안 된다는 말은 못하지만은 내 생각과 마음의 소욕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표현은 안 하지만 나는 정말 이중인격자 같다. 왜 단에서는 말씀 순종을 그렇게 외치면서 나의 자신은 이렇게 어려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그래, 여보, 난 이제 목회를 안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난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번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를 말려요. 여보,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죽겠는데 제 양반은 나한테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참 그때 심하게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성령님을 이제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를 않는 거예요. 뭐 말씀이 억지로 지켜야 하는 율법도 아니고 내가 막 지켜야 하고 막 의지적으로 뭐 지켜야 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내 생명의 축복으로 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 속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삶은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말 같지도 않는 말이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감동 주셔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뭐 조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의 새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은 많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님을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내 자신과 삶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항상 속으로 그래, 난 땡 잡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땡 잡은 사람이라 이제 이런 생각. 여러분들 이제 땡 잡은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으로 사는 분들은 다 땡 잡은 사람들이 옆 사람과 당신은 땡 잡은 사람입니다. 지금 아니면 곧 될 것입니다. 네. 정말 땡 잡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우리 딸년한테도 맨날 넌 정말 땡 잡은 사람이다. 네 애비 옆에 붙어 산다고 넌 정말 땡 잡았다. 네,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참 은혜로운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 그 마음과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는 열쇠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은 여전히 혼돈합니다. 억지로 제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혼돈합니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공허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뭔가 막 빛이 임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면 어두워져요.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나라는 인간이 지금 있잖아요. 성령님이 이 주위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그 수면을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셨다고 그러세요. 이 운행하셨다고 하면 감싸고 돌고 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뭔가 하기 위해서 감싸고 도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좀 다른 점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맴돌다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7교회를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냥 밀고 들어오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환영하며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혼란했던 것들이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뭐야 도대체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데 신기할 정도로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 때문에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되죠. 그리고 어두움들이 쫙 물러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더 평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새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감격적인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지난번에 영접했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새롭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성령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창조가 그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마음에는 추하고 더러운 지역으로 오염되어 있었고 또 갖가지 우상이 자리를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들의 마음을 맑은 물로 정결케 하여 청소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맑은 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의 보혈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으셔서 참 잘하는 기도입니다. 찬양을 할 때 항상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마음이 정결하게 청소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레기장에다 성령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오늘 밤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새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시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의 보혈로 취하고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추석 연휴가 지나면 오만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오만 것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완전 시끄럽다고 그래요. 어떻게 추석 잘 보내냐고 그러니까 시끄럽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시끄러우니 뭐 어쨌든 간에 시끄러우니까 마음이 그렇거든요. 이게 다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증거지요. 우리 마음의 우상은 수시로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인데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 오늘 밤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정말 우상 숭배에 아주 빠져 계셨던 두 분을 돌보면서 그분들의 집을 방문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현관 입구에서부터 집안 구석구석에 5만 가지 그 우상에 관한 그림과 또 동물이나 사람의 모양들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진 항아리 책자 부적들이 막 가득 있어요. 이것도 왜 안 버렸을까? 이게 그 하나하나가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은 100만 원도 되고 어떤 것은 어쨌든 간에 많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오래 했으니까 몇십 년 동안에 계속 하나하나 사다 보니까 그렇게 집안에 이제 그게 우상 숭배에 관한 것들로 가득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손으로는 그걸 또 달아볼 수도 없다고 그래요. 두려워서. 근데 문제는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집에만 가면은 그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막 그 사람을 엄습해서 막 잘 때도 막 가위 눌림이 오고 막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의 손으로 건들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전에 자기들이 다 신으로 모셨던 것들이니까. 나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다 걷어가지고 하여간 이것저것 전부 다 뒤져가지고 집에 장롱 속에 이렇게 부적 없는 거 하는 거 다 끌어내라고 그랬죠. 다 끌어내서 전부 갖다 태워버렸죠. 그러니까 태워버리고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집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집을 성령님이 아주 감싸 주셔서 다시는 더러운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감싸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변에 있는 죄악과 우상들을 다 드러내서 거룩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내 마음속에다 그래도 한 몇십 년 강지 갖고 있는데 이걸 버리나? 그것이 태워야 성령이 주인으로 임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만큼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중에 무슨 생각이 나를 가장 많이 지배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시끄럽게 하고 끌고 다니는 우상일 것입니다. 또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도 끌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세요. 박사님, 그럼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그것도 끌어내세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냐고, 그것도 끌어내세요. 사람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오직 새 영이신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그릇이지 내 마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남편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는 일평생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자식도 끌어내야 합니다. 내가 독하지요. 자식들을 마음에서 끌어내라고 하면 족하지 않아요. 애기 엄마들 맨날 내가 그 얘기 하거든요. 애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키워라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근데 가서 보면은 자기 마음속에 완전 이게 요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네, 좀 독하지만은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분만이 계시는, 내 마음이 그분이 계시는 그런 처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 깨끗이 청소합시다. 옆 사람에게 오늘 밤 청소합시다. 네, 여러분 청소도 한 번에 하면 참 재밌게 잘해요. 목욕도 대중탕에 들어가면 그냥 잘하지 않아요. 혼자 하면은 밀었다 못해요. 이제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룩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내 마음의 새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얼마나 복된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란 묶인 것이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묶여있는 자들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영이 임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신기할 정도로 삶이 형통해진다고, 신기하게 묶인 것들이 풀려나간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모든 것이 풀린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주의 성령이 계시는 곳에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서 자유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이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묶인 것이 있다면 더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묶인 것이 있다면 더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풀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29,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가?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예,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덮어버리십니다.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덮으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그냥 묶여있던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묶여있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풀리지, 왜 이렇게 풀리지, 왜 이렇게 풀리지, 왜 이렇게 풀리지, 계속 풀리는 간증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않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는요, 돈이 마르는 기근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그것도 기근이 없어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삶의 현장을 감싸시며 기운을 불어주시니까 나무의 열매도 풍성해지고 밭의 소산까지도 풍성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현옥 집사하고 옛날에 여기 파출소 소장하고 같은 밭에서 같이 이렇게 조금 쪼개가지고, 그 사람은 양지 바른 곳에 농사를 지고 이현옥 집사는 응달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람이 심은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다 죽어버리고, 이현옥 집사가 심은 건 잘 되니까 자꾸 와서 목사님 이상하죠? 왜 내가 한 것은 안 되는데? 이현옥 집사가 한 건 저렇게 되죠. 땅을 좀 바꿔볼 건데, 땅을 자기가 응달에다 뿌리면 되겠어요? 더 안 되지. 그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 그곳에 가니까 성령이 그곳을 생명의 기운으로 덮는 거예요. 이현옥 집사가 교만하지 마라. 내가 뭐 농사 짓는 그거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성령의 사람과 같이 가니까 그 덮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명의 기운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무마다 항상 제가 기도해줘요. 성령 하나님, 이 나무가 잘 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끝으로, 그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실제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잠시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우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영접한 후부터 처음부터 그분과 같이 사는 것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헷갈리고 막 잘 안 되고 또 잊어버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의식적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제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생각해보고자 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보고자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보는 게, 처음부터는 제대로 안 됩니다. 처음은 안 돼요. 그래서 하도 제가 막 의도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를 성령님밖에 모른다고 비아냥거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그래요. 성령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새치기였고 들어가고 나를 이렇게 힘들고 혼란하게 하는가. 막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모든 생각을 쏟아놓는, 모든 생각이 막 쏟아져 나오는 나의 뇌리의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모시기 시작했어요. 아니, 모든 생각이 어디서 쏟아져 나오죠? 우리의 그 기억 속에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이 뇌리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게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기억되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이걸 지우겠어요? 그건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령님께 제가 그걸 부탁하는 것이죠. 이건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2절과 같이 이제부터는 당신의 지혜, 당신의 총명, 당신의 지략, 당신으로부터 오는 재능, 당신으로부터 오는 그 초월적인 지식이 내 생각과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그분을, 이것은 제가 입버릇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래요.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집필해 왔기 때문에 제 안에는 말씀이요 이미 전부 다 입력되어 있고 깔려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전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목만 보면 결론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당신이 주시도록 이렇게 그분을 인정하고 초청을 합니다. 특별히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은 날마다 다양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문제를 향해서 제가 항상 고백해요. 성령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달라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이 주먹만한 머리로 이렇게 막 생각해보고 뭐하고 또 안 되면 또 기도에다가 또 안 되면 또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아주 의도적으로 성령님, 이 문제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그 속에서 이루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마디예요. 혹시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요. 어찌 저라고 해야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주인인데 내가 혹시 조금이라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저에게 감동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오늘 책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건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전에는 들고 기도실로 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현장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실에서는 삶의 문제를 붙들고 울부짖는 기도 대신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의 아버지와 나의 예수님의 그 쇠교로 들어가서 깊은 사귐을 누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분 앞에 청구서를 던지는 것이었거든요. 막 생각 딱 눈 감으면 막 청구서가 하나님, 우리 강희자 집사님을 위해서는 이것을 해주세요. 11월에 또 아들 장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이제 기도부터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오면 전부 청구서 되게 많이 제출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이제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대부분의 기도는 현장에서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은 그분과 깊은 사귐 속에서,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 재밌어요. 즐거워요. 예. 그리고 이제 무릎도 안 아프고 뭐 눈물 콧물을 그렇게 흘릴 필요도 없고.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건 제 삶 속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요 항상 내 자신의 건강 문제가 붙어 다녀요. 근데 제가요 옛날에는 주여, 내가 당신의 일을 하고 싶으니까 막 청년 같은 건강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60이 넘었으면 60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야지, 무슨 내가 천년 만년 살겠다고 청년 같은 건강을 주시라고. 뭐 어떨 때는 또 뭐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의 강철 같은 뭐 그런 거, 앞으로 그런 기도하지 마.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도 안 가고 여기서 살으라 그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사역할 만큼만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건강 문제로 그래서 씨름을 많이 했죠. 지금은 성령 하나님, 당신이 내 몸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몸 구석구석에
내 몸에 아픈 구석이 많잖아요. 바로 그 아픈 구석에 당신이 주인이시고 당신이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간청을 해요. 이제 제가 이제 몸을 너무 혹사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몸을 혹사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몸을 되게 많이 혹사시켰어요. 그래서 머리, 목, 눈, 기관지, 어깨 쭉지, 지금도 어깨 쭉지가 안 좋아요. 그리고 허리, 무릎, 하여간 이게 좀, 그래서 어떨 때는 끙끙끙끙 앓고 살 때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한번 또 끙끙끙끙 앓고 살게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부탁할게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마다 다 안수해 주니까 너무 내가 피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수 받을 분 앞으로 기도 시간에 쫙 앉으세요. 2줄까지. 그리고 2줄 이상은 제가 기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제가 그냥 나오면 돼요. 그리고 옆에 엉뚱한 사람 앉아서 밀쳐내고 저리 가라. 정 안 되면 3줄까지 이렇게 앉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 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짜증을 안 내요. 제가 옛날에는 짜증을 많이 냈는데 건강 문제로 짜증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죽으면 진짜 좋잖아요. 가버리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내가 무릎이 안 좋으면은 이제 무릎에다 손을 쭉 얹고 성령님 이게 무릎이 누구 겁니까? 당신이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저앉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게 당신이 알아서 좀 치료해달라고 그러면 내 주인인 것을 인정을 해드려요. 당신이 이 무릎의 주인이고 치료자다. 그러면요 그때 엄청난 감동이 임하고 어떤 이제 뭐 하냐면은 제가 머리가 아플 때 성령님 내가 당신한테 이거 줬지 않느냐. 옛날에 내가 그 A4지에다 딱 이렇게 각서 쓰고 줬거든요. 진짜예요. 이건 내가 양도를 했어요. 분명히. 이거 당신 것 아니냐.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이 치료자인데 지금 임하시라고 그러면요. 놀라운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빛이 쫙 임해요. 빛이 임하면서 뇌를 확 감싸요. 그러면서 그걸 고통을 가지고 가버려요. 그리고 뭐가 제가 몸이 안 좋고 어려우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당신이 주인이시고 당신이 치료자이시니까 이것이 나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이라면은 놔두고 그렇지 않는 것이라면 당신이 치료하시라고 그러면은 나는 그래서 그 말라기서에 나오는 치유의 광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치유의 광선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그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러면서 또 잊어버려요. 잘 걸어 다녀요. 막 걸어 다니고 이렇게 막 이제 무릎 아픈데 그럴 때 막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아픈 것을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눈이 아픈 분은 이렇게 눈 이렇게 쭉 이게 누구 눈입니까? 주인이 당신이잖아요. 내가 눈 못 보면 당신 어떻게 할 건가? 봐야 살죠. 그러면서 치유자로 임하시도록 이렇게 건방지게 하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그분이 치유의 광선으로 임하셔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말라기서에 있는 치유의 광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제가 욕심은 안 부려요. 청년 같은 건강을 달라든가 무슨 강철 같은 건강 빨리 살고 빨리 가야지. 내가 뭐 하려고 여러분들하고 천년만년 살 필요가 있어요. 빨리 가야지. 웬만큼 이제 있다가. 그래서 오늘 밤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병원에 쫓아다니는 일이 참 많이 줄어들었고 또 제가 이제 어떨 때 신병 식구가 와도 다른 사람 같으면 막 119 부르고 막 난리를 칠 건데 우리 집 사람은 또 여보 당신 내 곁에 오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 조용하게 그분을 초청하죠. 그러면 그분이 빛으로 임하시면서 살려내고 왜냐하면 심장이 안 뛰면은 나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안 보니까 좋고
여러분들이 저를 안 보니까 좋고 그잖아요. 근데 살려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은 부분에서 서툴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잘 안 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행하시고 이끌어 주신 만큼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것을 쓰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할 수가 있으면 내가 누리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리는 것만 공유해도 여러분들은 땡 잡은 사람들이지 않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막 그런 말을 하냐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을 배우고 더불어 살았다면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세계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그분의 세계는 말할 수 없이 무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이끌고 주님께로 가실 것입니다. 오늘 밤 성령 하나님과 더욱 친근한, 정말 친근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 중에서 앞에 앉고 싶은 사람은 앉고 가만히 있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같이